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강의 5장 1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야 할 원인이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큰 첫째로 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12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한 사람 인류의 조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항한 죄를 지은 결과와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업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섭리의 순종의 결과에 대하여 비교하며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첫 번째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의 다스림을 위임받은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되어 창조주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아중심주의, 즉 인본주의에 의해 살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탈한 죄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추방되게 하였고, 창세기 3장 23절에요. 자신을 포함하여 그 후손들인 인류 전체에까지 수고하며 살다가 육적인 인간의 본향인 흙으로 돌아가 죽게 하였고, 창세기 3장 17절 19절. 심지어는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자연계까지 저주를 받게 하기에 이르렀는데, 창세기 3장 17절, 로마서 8장 20절. 자,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의 첫 번째 문장이 이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러므로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까지의 여러 면에서 언급한 모든 논의를 정리하여 결론적으로 말씀한다는 뜻이 있는 접속사로 말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한다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는 뜻이죠. 아담은 자연인 아담 개인을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에서 인류를 대표한 아담이요, 또한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아내 하와를 포함하여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는 점에서 그 혈통적인 유전에서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담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는 인류의 사는 영역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조상 아담의 개인의 범죄는 개인의 범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의 입장에서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 원죄를, 즉 오리지널 시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전 인류에게 죄가 침투하여 전 인류를 죄 속에 침몰시키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여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해방되어 자의로만 살기 원하는 인본주의, 즉 휴머니즘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편만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하나님께 대항하는 불신앙의 죄가 자신들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고, 원래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영적인 인간을 죽게 하였으므로 그 나머지의 육적인 인간은 네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6장 23절 말씀한 것은 아담은 물론 그의 모든 혈통적인 후손인 인류 전체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미친 것처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5장 12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13절로부터 14절 사망의 지배. 인류의 조상 아담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죄의 근본이라면 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므로 인류는 근본적으로 죄 아래서 생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기준에 불순종한 것이 죄가 되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정죄하에 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에는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으로 더욱더 인류의 죄악상을 분명히 노출하게 하였습니다. 한 가지 아주 단순한 예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몇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그 떨어진 거기에만 파랗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전체가 다 파랗게 되는 것처럼 바로 아담의 인류의 조상 아담의 그 죄가 이렇게 순식간에 즉석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당시의 인류나 또 계속 이어지는 인류의 모든 죄가 그렇게 계속 파랗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착하게 살았던, 즉 선하게 살았던 악하게 살았던 간에 똑같습니다. 똑같이 다 맑은 물에서 잉크 한 방울에 모두가 다 파랗게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계약의 기준으로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완료형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한 곳에서 처음으로 죽음이란 말이 나왔고,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불순종함으로 필경을 흙으로 돌아가 3장 19절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스겔 선지자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4절에 증거하였고,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같은 증거를 하였고,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는 그 한 사람,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기준으로서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호세아서 6장 7절 살았기 때문에 다 죄와 죄의 결과로서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어,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자신만 죄를 안 지으면은 자신은 선하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은 걸 보면 그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 깨끗하게 살면은 자기는 선한 사람이고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인류 역사에 침입하여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의식화되어 상식으로 되었으므로 사람이면 누구나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살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오기 전인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시대에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여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2장 15절에 이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담은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하였지만 후에 오게 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살려주는 영이 되어 오실 자의 표상이 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 은혜의 원리.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15절로부터 1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계약의 대표자인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전 인류에게 죄와 사망의 지배에 떨어지게 하였다면, 은혜의 원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운 역사가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한 사람의 은혜의 선물. 5장 15절. 인류의 대표로서의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이 미쳐서 영육이 다 멸망으로 떨어지게 한 것과 비교하여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십자가 상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구원의 은혜는 전혀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영적인 인간으로 지음받았던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죽게 하였으므로 영적인 안목은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되어 육의 인간만이 남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자아중심주의적인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생활만을 영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좋게 말해서 휴머니즘이다, 휴머니즘이다 라고 그렇게 덧입혀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옷을 입혀 놓은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인격적이고도 신령한 인생이 아담의 타락으로 육적이고도 저속한 인간으로 전락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저속한 인간으로 전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휴머니티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소위 덧입혀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에 그런 말씀을 주신 거지요. 그러므로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인하여 산 것이라고 8장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미칠 수 있는 은사로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므로 누구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이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의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 자신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0장 13절 로마서 강조하며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작은 두 번째, 은혜의 세계 5장 16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미친 영향과는 비교가 되지 못할 리만큼 그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15절에 이어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의 불신앙으로 생긴 결과는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된 영원한 세계에서 추방되어 저주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은
인류에게 저주스러운 불안과 고통의 운명으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는 아담의 원죄, 오리지널 신, 즉 아담의 원죄가 자신에게 스스로의 구원의 능력이 전혀 없는 영적인 무능력자로서 전적인 타락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서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죄는 전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게 하여 멸망시키게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의와 구원을 얻게 하셨고, 죄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로서의 죽음을 가져왔지만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며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인류의 대표로서의 한 사람의 행위가 미치는 영향을 양면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인류를 저주스러운 고통의 운명으로 떨어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가로 치름으로 그 죄의 보상에서 벗어나게 되리만큼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여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인간은 아무런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은 죄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보다도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와 그 영향은 여전히 받고 있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의 참뜻은 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비록 죄는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로 우리 인류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죄로 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강 2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23번째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24번째 강으로 이제 로마서 5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